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담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주시고 매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 쓰여질 때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주의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들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주의 가운데 예배를 위하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신과 수고를 받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는 그 충성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도 건신에 감사하는 복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해질지라도 믿음은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고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 의탁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최고로 붙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들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미약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공명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유래가 히말라야 산에 공명조라는 새가 살고 있었는데 이 새는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새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둘이 번갈아가며 교대하면서 근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정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하나가 눈을 붙이면 한쪽에 눈을 떠서 위험을 감지하거나 또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새입니다. 어느 날 한쪽 머리가 음식을 찾다 보니 자기 눈앞에 너무 맛있는 열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쪽 머리를 깨우지 않고 혼자서 그 음식을, 그 열매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반대쪽 새가 눈을 떠서 일어난 상황들을 짐작을 하고 그 음식 먹었던 새가 눈을 감을 때 그 새가 얄미워서 독이 든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가 죽고 말았습니다. 한쪽을 없애면 다른 한쪽이 좋아질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말 쓸 때 공명지조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가 비방하고 험담하고 한쪽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안에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의 갈등도 심하고 이념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이 갈등은 다른 쪽을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대를 죽여고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시대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 갈등이 가득한 시대에 화합과 하나됨과 이해와 용서의 삶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교회 역시 그 갈등 안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갈등 안에 함께 들어가서 그런 갈등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영혼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이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 이 땅에 마국간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메시아, 또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갈등과 이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은혜이니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말씀 앞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어졌던 족장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 왕부터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족보를 들려주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려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미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신적인 일을 감당할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들려줍니다. 약혼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정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약혼과 정혼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한 여자가 자기 집안을 떠나서 다른 한 남자와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말할 때 약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여인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 간음죄에 해당이 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외도를 하게 되면 파혼을 내도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지내야 합니다. 이런 전통, 그러니까 약혼이 얼마나 그 한 가정을 꾸리는데 얼마나 큰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안에 마리아와 요셉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또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정혼한 한 여인, 약혼한 한 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일은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리아가 잉태한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임을 마리아에게 이미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흔히
수태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미 알고 들었던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 일이 밝혀지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이면, 임신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면 죽게 될 그 여인에게 임신한 것을 말하고, 너에게 잉태한 것은, 네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때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 말할 때 천사가 다시 이렇게 답변하여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듣고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성경이 요셉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때는 우리는 신약시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때는 구약의 배경과 전통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 요셉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건을 접했을 때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이 잉태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하고, 그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에 정한 방식을 따라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일을 행하여야 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사형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 사형을 처할 때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첫 번째 사형은 어떤 거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형을 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단두대에 처형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교수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전통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셉도 그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혼한 여인이 이런 사건을 하고 있다, 이 일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행하였다면 마땅히 그를 공개 재판에 내보내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셉이 그 구약의 의로운 행위를 넘어서고 있는 새로운 의로운 삶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요셉과 같이 어떤 불법한 일이 드러났을 때 구약의 의로움을 따라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의로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덮어주는 의로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칭함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상대의 허물과 실수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내려고 합니다. 너만 알아. 내가 그 사람 험담하기 위해 사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잘못을 들추어내서 때로는 매장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그 교회는 주께서 피값으로 산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로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거울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과 우리가 향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나의 의로움을 기준 삼아서 상대방의 허물을, 상대방의 실수를 들추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제법 의로운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덮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특이한 요셉을 향한 표현이 등장하죠. 읽었던 말씀 앞에 말씀에는 의로운 사람 요셉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는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 사람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이 표현을 쓴 사람은 이 여기에 나오는 요셉만이 유일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부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표현은 있지만 사람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이 표현은 오늘 이 말씀 요셉에게만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사가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말하는 이것은 태어날 그 예수님의 법적 책임자가 요셉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으니 부정과 모혈을 다 끊고 오직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가운데 내려오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원죄 죄과를 완전히 도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방식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시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알려주죠. 요즘이야 덜 그러지만 예전에 저만 해도, 저도 제법 나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아니고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성별을 알고 싶어서 그때만 해도 남자를 좀 더 이렇게 더 기다리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도, 제가 3남 3녀인데 저희 형제가 나는 여자들은 필요 없다, 딸들은 필요 없다, 아들들만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부담이 있죠, 저희도. 그래서 성별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질 않아요. 지금은 이제 되게 아주 초창기부터 알려주던데,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날 쯤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그냥 파란 옷 준비해라, 분홍색 준비해라, 뭐 이렇게 말해주는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너무나도 놀랍죠. 태어나실 분은 남자로,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표현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이름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이름이 동일한데, 여호수아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이 예수,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고, 봐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만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곳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택한 백성 모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명의 생애를 살아가시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셨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8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졌으니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또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죠.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진 것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보다 또 놀라운 사건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드러날 만한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 이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이 성탄에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전통 안에 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올지를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죠. 요셉도 지금은 알고 있죠. 천사가 말해줬으니. 그러나 누가 이 일을 알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셉 가정을 볼 때 저 가정은 불륜 가정이야, 저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야,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모욕과 멸시를 받을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것을 알고 있지만 주께서 하실 말씀이니, 주께서 이루실 일이시니 내가 그 어떤 수모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2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그는 마리아의 잉태된 그 아기 예수를 온전함으로 보존하기 위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역정을 다 멀리하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었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땅에 요셉의 가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코미디언, 제가 1부, 2부 예배 시간은 개그먼이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와서 요즘은 개그맨이라고 그러지 않는데요, 개그맨은 입으로 웃기는 사람이래요. 요즘이죠.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그맨은 몸으로 웃기는 사람들. 근데 그때는 코미디언이라고 했다. 그래서 코미디언으로 수정합니다.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했나 봐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또 들려드려도 여러분이 잘 웃어주셔야. 전도를 했는데 전도 이분이 이 지인이 와서, 자기 동료가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부딪힌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이 전도되어 온 사람이 이게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믿질 않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믿어 라고 했는데 그냥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하려 똑같이 물어보는, 똑같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해석해 보아라. 뭐 내가 그럼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 구봉서 장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임마,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뭔데 따져?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집안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자리에, 아픈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누가 나를 알지?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아픈 눈물과 상처와 병든 몸과 고통과 상실,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10달 동안 마리아를 바라볼 때, 그 태중의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우리는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요셉이 취했던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자기가 마리아를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손해, 그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과 멸시, 그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몰랐을 때는 덮어주는 것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그 모진 것들을 견뎌낼, 감당할 그 마음으로 지금 마리아를 자기 집에,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있는 예수를 자기 집에 데려오고 있습니다.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부부로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은, 이런 놀라운 삶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했던 요셉의 삶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요셉은 그렇게 10달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 10달을 지내면서 자기 욕망과 욕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도록 절제하고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바로 그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목격하고 얼굴을 뵙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산파가 없었고 마리아도 아이를 낳으니 누가 그 아이를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살아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한 최초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 성탄은 탐욕과 쾌락의 시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육신하신 그 은혜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그 성탄의 마음과 성탄을 기다리던 요셉의 그 신앙 정신이 얼마나 있을까요? 구원에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도달하고 싶고 채우고 싶은 욕망의 어떤 통로로 사용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 비해서 탄생하실 아기 예수를 10달 동안 기다렸을 요셉의 이 삶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합니다.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마리아를 덮어주고 품어주고 최초로 주님을 맞이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순종의 결단을 그리고 덮어주고 살려주는 사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탄의 정신을 회복하여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위해 그 기쁨과 평화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흘려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주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탄생하셨을 때 가장 기뻐했을 요셉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 많은 비난과 그 많은 모욕과 수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삶이 있게 하시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순종과 또한 덮어주고 살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신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교회됨이 사라질 것이고 성도됨이 사라질 것을 알고 두려워함으로 더욱더 주 앞에 헌신과 순종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죄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눈물로 긴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 악함을 일으키는 세포와 조직들은 다 제거시켜 주시며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힘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누르고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자유함과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 111장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하음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고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녹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그 삶을 본받기를 소망하며 다시 삶의 현장에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인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